주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하나님 지닌자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청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때 하나님 각 사람이 사람의 소리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듣는 자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 그 선지자의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했지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눠준 이 경청 요 부분을 우리가 초록색 글자 한번 읽어봅습니다.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경청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몇 주 동안 경청에 대한 부분들의 성품, 경청하는 성품에 대해서 계속 훈련하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청은 단순히 거기서부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단락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청이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기도 한다. 경청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특별한 기술을 종종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리는데 이는 우리가 이 기술을 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경청은 바로 뭐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최고의 기술, 최고의 방법은 바로 뭐냐면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청은 단순히 내가 귀를 열고 듣는 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듣는 이유는 바로 목적이 뭐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대화와 언어 소통과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이 경청은 능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청의 능력을 개발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권, 인권, 물권의 소유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잘 못 알아들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주님이 부르시고 있다라고 말할 때 사무엘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이제 경험하고 경청하는 것을 훈련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끄는 마지막 때의 그 사사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경청의 성품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미혹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에게로 오는 소리를 다 자기 감정의 소리,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가 무서웠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내적 감동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냥 그 소리가 어떤 소리로 부담이 되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경청이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경청할 수 있는 그 표준, 정경, 지렛대 역할을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뒷장에 보면 특징이라는 부분이 나와. 특징. 우리 특징 한번 1번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숙달된 경청자이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것을 선택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청이 훈련되면은 어떤 사람으로 일어나면 숙달된 경청자가 돼요.
쑥달된 경청자는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의식적으로 내가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뭐예요? 쑥달된 경청자입니다. 쑥달된 경청자는 의식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내가 들어야겠다. 이걸 선택한다요. 내가 말을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듣는 것을 선택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쑥달된 경청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합니까? 듣는 것을 선택합니까? 늘 말하기를 선택합니까? 듣는 것을 선택합니까? 쑥달된 경청자는 내가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것을 선택해야겠다.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해야겠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상처 입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다 어때요? 얄밉고 믿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쑥달된 경청자는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쑥달된 경청자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이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왜 반복해요? 잘 이거를 계속 지금 반복하는 이유는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고 지금 어떻게 알아? 의식적으로 이거를 그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하라고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때 이게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순간 이것이 쑥 하고 내 안에 경험으로 삶으로 이렇게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거를 마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라고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3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른 경청이 훈련된 사람은 3번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한다. 피상적인 정보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분쟁의 상황에서 명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해 질문한다. 여러분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진실을 추구해요.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경청 훈련된 사람은 늘 진실을 추구해요. 정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질문한다는 거예요. 경청에 숭달된 사람은 깊이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질문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길 원하니? 어떻게 그리고 무슨 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청이 잘 훈련된 사람은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끝까지 듣고 말을 자르지 않고 중간에 치고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듣고 그 사람에 관련된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한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질문을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나면 이게 말인 줄 알아요. 말은 의사소통은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게 있어요. 그 주고받는 게 의사소통이지 나 혼자 무조건 말한다고 해서 그거는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의사소통은 바로 뭐라고요? 말하고 듣고 받고 주고받는 게 바로 뭐예요?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쌍방소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쌍방소통입니다. 쌍방소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쌍방소통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듣다 보면은 질문거리가 생겨요. 저 사람 마음이 이해가 안 돼.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조금 더 어떻게 가까워져요. 어떻게 가까워지냐면 그런 질문하면은 더 어떻게 해요? 질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고 하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워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질문하고 또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를 살피게 돼요. 쑥달된 경청자는 질문도 하지만 그 질문 속에 누가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질문의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잘 훈련한 사람은 이렇게 깊이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 4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반대의 견해 사이에서 조종자의 역할을 한다. 그들은 누가 옳으냐 보다는 무엇이 옳은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쑥달된 경청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조종자
조정자의 역할을 해요. 조종이 아니라 뭐예요? 조정자. 조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서 A, B가 어때요? 서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가장 이유는 뭐냐면은 서로 견해 차이,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생각이 다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등이 왜 일어나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다름은 우리가 인정하면 조금 폭이 좁아져요. 근데 왜 저 사람은 나 같은 생각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구나.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너 당신도 내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자기 주장만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견해 차이로 인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갈등이 아니라 갈등은 바로 뭐냐면 견해 차이에서 오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였구나 라고 인정하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A와 B가 서로 반대 의견을 가져. 그래서 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이 숙달된 경청자는 이거를 보고 어떻게 조종자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종자 역할은 바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판단력은 바로 뭐냐면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를 여러분이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멸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가난해. 그래서 의견이 모아졌어. 우리가 그 사람을 도웁시다. 요번에 우리가 구제연금을 걷어서 그 사람이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도웁시다 라고 이런 결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싫어하고 나에 대한 모멸감의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는 구제연금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옳으냐, 누구를 구제하냐, 사람에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초점을 두셔야 돼요?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무엇이 옳으냐, 여기에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면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가 옳지?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감정이 좋은 사람 편에 서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좀 관계가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 편에 서요. 그러면 결국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결국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무엇이 옳으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어.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돕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이 조종자 역할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말해 주셔야 돼요? 구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건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숙달된 경청자는 무엇이 옳은가에 초점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바른 판단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힘들고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른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의 성공에도 무너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왜 그래요? 바른 판단력이에요. 어디다 초점 뒀어요? 누가 옳으냐, 내가 그 사람을 돕느냐 맞느냐, 내가 거기에 투자할 것이냐 투자하지 말 것이냐, 요 누가 사람에게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는 거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업의 어떤 투자에 무엇이 옳은가, 그 사람이 정말 옳은 일에 투자하고 있는가, 요게 초점을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양심을 속이면서 옳지 않은 일을 해.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일은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말해요. 그 일은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속히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려면 누가, 내가 친한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해, 그것이 아니라 그 친한 사람이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옳은가, 그 사람이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바른 일이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가, 거기다가 여러분이 초점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두게 되면은 우리가 잘 경청하고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른
바른 판단력,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야? 조정자 역할이에요. 하지만 조종자는 조종자,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가?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화합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화합되고 연합되는 건 주의 뜻인데, 이것보다는 바로 뭐예요? 내 욕심을 챙기는 것에 조종자는 가스라이팅을 해서 조종자는 뭐래요? 무엇이 옳기보다는 바로 뭐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어떻게 모든 것을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것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포장해버려요. 그리고 뭐야? 사람의 감정을 부추겨버려요.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리더가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느냐 아니면 무엇이 옳은가에 초점을 두고 가고 있는가, 이거는 바로 뭐야? 리더의 가장 깊은 자질입니다. 여기 앉은 모든 사람은 잠재적 리더이기 때문에, 잠재적 하나님의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에 누가 옳은가, 내가 어느 편에 있을 건가도 바로 뭐야? 사람과 사람 사이 내가 어느 편에 있을 건도 바로 뭐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스스로가 잘 판단하시고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서 잘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숙달된 경청자는 반대 견해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조정자는 바로 뭐야? A와 B가 반대 의견이야. 근데 이거를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정이에요. A와 B가 의견이 달라. 조종자는 갈라놔요. 분열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 이권을 챙겨요. 조정자는 갈라놓는 게 아니라 바로 뭐야? 연합을 시켜버려요. 그 연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누가 오르냐?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누가 오르냐가 아니라 무엇이 오르는 거예요. 무엇이 오른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가 지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실수와 실패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뤄놓고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뤄놓고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숙달된 경청자로서 무엇이 옳은가, 이것이 잘 훈련되면 인권을 얻어요. 사람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인권을 얻어요.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내가 내 편을 만들려고 해요. 내 인권을 가지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다 깨져버려요.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이렇게 누구 편에 쓸 것이가 아니라 바로 뭐야? 무엇이 옳은가.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이런 부분에 판단력이 없으면은 많은 교회들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잘못 분별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결국 쓸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에도 바른 판단을 갖고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경이 옳기 때문에 정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정경의 가치관을 잘 세워주셔서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되도 옳은 대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종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익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끌어들이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파멸이 돼요. 나중에 진실은 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어떻게 하는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실인 것과 가짜와 거짓이 아닌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앞엔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옳은 판단력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분리돼서 이제 우리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나눌 때 제가 이제 한 조마다 뭘 줄 거냐면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줄 거예요. 그래서 뭘 훈련할 거냐면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3분 이내로 오늘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살았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그런데 그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대기 들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끼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주셔야 돼요. 들을 때 어떻게 비언어적으로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분 이내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어. 그러면 끝나고 이제 글을 내려놓으면은 혹시 그 이야기 속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또 나눠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서 막대기를 들고 있을 때는 끼어들지 않는다. 끝까지 듣는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뭐야?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얘기가 없어. 질문할 거리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다음 파트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면 돼요. 오늘은 끝까지 듣는 그리고 뒤로 들을 때 비언어적인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하면서 하고 그렇구나.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비언어적인 경청을 태도를 잘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20분 30분 동안 우리가 나눔하고 1시부터 점심을 먹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제 흩어지겠습니다.